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가고 달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우리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날 새로 오신 우리 몇 분 계시죠? 한번 새로 오신 분 잠깐 어디 여기 새로 오셨고요. 또 뒤에 우리 정충현 우리 또 할머니 오셨네요.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현재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귀한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전도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또 감사하기는 하나님께 이렇게 앞에 예쁜 꽃이 있지요. 예쁜 꽃을 이렇게 믿음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우리 박용숙 성도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직분 임명이 있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사명을 따라서 직분을 잘 감당해 주셔서 참으로 담임 목사로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직분 임명을 하는데요. 다른 분들은 작년과 변함이 없고요. 이분 바뀐 분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군 권찰로 임명합니다. 원혜희 권찰로 임명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 말씀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정죄의 직분은 율법 구약의 직분을 말해요. 그것도 영광이 있다. 그러나 의의 직분은요 신약의 직분을 말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권찰, 집사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목사 이런 직분들은 더욱 넘치리라 영광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직분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해 같은 직분이 있고 달과 같은 직분이 있고 별과 같은 직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의 때에도 이러하리라 이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이고 직분을 많이 맡으면 피곤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학습도 안 받고 세례도 안 받겠다 이런 분들이 없지요. 그런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이 제가 착각한지 모르겠지만 뭐 학습이니 뭐 세례니 이건 나 싫다. 교회 예배에 자꾸 참여해야 되니까 이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직분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입니다. 보배와 같은 것이에요. 오늘 그러잖아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신앙의 사람들, 복 받은 사람들 다 여러분 직분자들입니다. 그냥 슬금슬금 무슨 형제요 자매요 이건 아니에요. 심히 신앙이 잘못된 거지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라는 뜻이지요.
우리 양옆으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악수도 하고. 자, 졸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여기는 거 아니?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다. 내 주먹을 믿어라. 돈을 믿어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지요.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뭐 믿어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계시고 안 믿어드린다고 하나님은 안 계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깊은 탄식과 절망을 경험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을 쳐다보며 한숨을 쉬는 거예요. 숨이 어디로 왔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숨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가는 거예요. 숨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2장에 누가 나와요? 바로 아브라함이 나와요. 이게 왜 계속 띄워놔요? 이렇게 앞으로 그걸 올려주세요. 예, 그렇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잖아요.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75세가 돼가지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신앙도 없는 그에게. 근데 그 말을 들어요.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서 그가 걸음걸음 옮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따라간 거예요. 분명한 목적지가 여러분 있으면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가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목적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지도 않아요. 뭐 이런 하나님이 계셔요. 아니 어디를 가면 간다라고 분명히 찍어주면은 순종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가끔 가서 밑도 끝도 없는 말을 하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요. 예? 교회 안에서 그냥 전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예? 그냥 헌금하세요. 그냥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 동기부여를 해주고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렇구나 하고 입맛이 당기잖아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말씀을 받아서 그는 따라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밑도 끝도 없는 가라 니는 떠나가지고 가보면 내가 알려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하루 가도 뭐 밑도 끝도 없고 이틀 가도 밑도 끝도 없고 뭐 몇 달을 가도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요 의외로 변심이 뭐예요? 이 마음이 오락가락해요. 여자들이 흔들리는 갈대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남자들도 못지 않아요. 요랬다 저랬다 변덕이 죽을 듯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남자들이. 아니 하루 이틀을 갔는데 도대체 뭐가 보이고 뭔가 좀 바닥이 보여야지 아이고 나가 이게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변덕이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는 창대케 될 것이다. 아멘. 그거를 늘상 변덕이 올라고 하는 순간 그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네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네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정말 놀라운 이 말씀을 꽉 붙든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뒤돌아 보니까
이 갈대아 우르에서 저기 이란 이라크 지방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이렇게 지름길로 재보니까 1700km라고 그래요. 1700km. 제가 저희 고향까지 가는데 300km더라고요. 딱 찍으니까. 여러분 어찌됐든 1700km를 지름길로 직선으로 이렇게 재보니까 그렇게 걸리는데 이게 무슨 직선으로 사람이 갑니까? 오히려 돌아가고 우회하고 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아마 2700km를 정도를 했을 것이다. 약 어떤 사람은 한 3000km를 그가 걸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밑도 끝도 없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이거 내가 홀린 거 아닌가? 여러분, 아니 여기서 수원까지 가라고 해도 갈까 말까 하는데 예? 네가 복을 받고 네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75세에. 아, 이거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나 이거예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생명처럼 여겼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의 삶. 하나님을 주인 삼은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믿음의 샘플, 조상. 믿음은 이런 식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 땅을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나그네예요. 우리가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도 낯설잖아요. 여러분,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불안하고 긴장이 오고 초조감이 오고 늘상 얼굴이 굳어져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그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지금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링컨. 그만큼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 내 후손이 많아져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네 이름이 창대케 될 거다. 네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네를 업신여기고 네를 비방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 중에도 그는 걱정 염려 중에도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가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세겜 땅에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착하면 이제 빵빵 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아들이 벌써 3명 낳았어요. 뭐 7명 낳았어요. 10명 낳았어요. 12명이 됐어요. 아, 이것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가지고 아, 이렇게 번성하고 저에게 효도를 잘해요. 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아, 여러분도 예수 하나님 믿어보세요. 아,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동네,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얘들도 잘 낳고, 아, 행복하고 효도받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잘 된다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3000km 가까운 거리를 걸어왔잖아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는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후손 자기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출생케 하시잖아요. 야, 놀랍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제 효도하고 아버지 말을 잘 듣고 늘상 잘 웃어요.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은 예 하고 서글 잘 웃어요.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이삭이 살아가고 아이고 우리 자식 커나가는 마음에 이제 이 마음에 그래도 인생의 노후를 이렇게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네가 모리아 산에다가 이 독자 이삭을 칼로 죽여서 번제로 나에게 드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차라리 자식을 위해서 죽었으면 죽을 수 있어도, 자식이 내 앞에서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하세요. 그럴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내가 죽어버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심정이겠지요. 그러나 그는 칼을 들고 불을 들고 아들에게 짐에다 이 지게를 지고 올라가게 만듭니다. 장작을 지고. 그래가지고 단을 쌓고 거기에서 칼로 확 내리꽂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톱! 그러죠. 잘 아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내 마음을 알았도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걸 알죠. 하나님이 믿음을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축복하기 전에 믿음을 시험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그거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순종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은 도대체 인간이 아닌가, 이 사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인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자식 귀한 줄 알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칼로 내리칠 수가 있었던가?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식인가?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가 하나님이 우리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죽은 자도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죽음 같은, 아니, 아들을 죽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손으로 아들을 지금 죽이고 있어요. 칼로 찔른 거예요, 이제. 자, 이건 여러분,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거예요, 이건. 여러분, 죽은 것과 같은, 내가 죽지 차라리 못할 짓 아닙니까, 이거. 이삭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죽음과 같은 이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죽고 싶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이런 거,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죽고 싶다라는 사람이 이 말이 유행어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미쳐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미쳐 터져 죽겠네, 재밌어 죽겠네, 죽겠네 소리를 많이 해요. 그만큼 이 대한민국 백성들은 사방팔방에서 공격받고 침략받고 다 강대국들이잖아요. 원한과 탄식과 이게요 절절히 매여 있는 민족이 한의 민족, 서러움과 눈물과 한탄이 매여 있는 이 민족. 우리가요 아리랑을 불러도 아리랑 노래가요 흥겨워요, 슬퍼요, 구슬프잖아요. 이게 한이 쩔어 있는 민족이에요. 우리 부모들, 우리나라 여인들 그 모습이 한이 쩔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일어선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에요. 대한민국이 경천애인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게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대한민국이 그 100여 년 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떡소리 나게 믿는 민족이에요. 그냥 아마추어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확실하고 그냥 딱 이렇게 믿는 민족이라서 지금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과 같은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왜 없겠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미쳐 죽어. 내가 속 터져 죽어. 여러분, 이 죽음과 같을 때 무엇으로 뚫고 나가요? 무엇으로 뚫고 나가냔 말이에요. 바로 다시 살리신다. 살아계신다.
아멘. 누가? 나의 왕이, 아멘. 나의 주인이, 아멘. 나를 만드신 분이. 아멘.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아멘. 이 부활신앙으로 내질렀더니 하나님이 옳거니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10장에 여호수아 장군이 나와요.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 세상 나라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연합 동맹체가 있어요. 한 나라 두 나라가 뭉친 게 아니고 5나라가 뭉쳐가지고 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과 전쟁에 대판 붙은 거예요. 치열한 전쟁이 오고 갑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들을 장악하고 이들을 토벌하고 이들을 무찌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누군가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호수아는요, 겁쟁이에요. 저처럼 겁쟁이에요. 여러분들처럼 겁쟁이에요. 그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니는 이제 지도자가 된다. 니는 리드가 돼야 된다. 니는 앞에서 끌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던 장로들이 제발 좀 털지 좀 마세요. 당신 말을 어긴 사람 우리가 그냥 팍 목을 베어버릴 테니까 그냥 당신 앞에서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또 그는요 벌벌벌 떨어요. 모세라면 하지만 나는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게 있어요. 뭘 주셨어요? 네가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네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이 뼈가 되게 만들고 살이 되게 만들어라. 이 훈련을 맹훈련을 누가 받았다? 여호수아 장군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싸움의 전문가가 아닌 이 5 동맹 연합 동맹체 이들은요 세상 우상을 섬기고 먹고 입고 쓰고 돈 버는 것에 대해서는요 아주 싸납고 이렇게 악할 데가 없어요. 수단과 방법이 없는 이들이에요. 돈이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일이라면 앞뒤 전후가 없어요. 수단과 방법이 없어요. 그들과 싸웁니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들이 5 나라들이 싸우고 아주 독살스러운 이 5 동맹체가 파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한번 잡으면 끝까지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저것들 다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벌써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어요. 그때 그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수아 10장 13절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태양과 달이 멈추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죠? 케플러 그 천체학자 누구죠? 케플러인가요?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는데 이 천체학자들이 빈 시간을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 지구가 시간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역사에 이걸. 그래서 천체학자가 어디에서 왜 이렇게 이 태양계 도는 것과 지구 역사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 오차를 어디서 발견했어요? 성경 여기에서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태양이 멈추었다는 사실은 과학이에요. 실제 존재해요, 지금. 이 태양이 멈추었다는 건 시간이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다 이렇게 빛이 훤하니까 그때 이 연합 5 동맹체를 다 박살을 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상 나라에 사는 것보다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 거예요. 시간까지도 타임머신처럼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이 신비를 세상 사람들은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자기가 쳐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기준이 딱 있어요. 사람들의 눈높이입니다. 인기도 사람들한테 우월해 보이려고, 명예도, 학식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에 굉장히 세상 사람들은 많이 신경 씁니다. 세상 가오라고 그러죠. 가오 잡는데 굉장히 명품을 잘 입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 조심해야 해요.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명품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얼마나 외식적이고, 얼마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자랑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중심이에요. 자존심이 그런 곳에 에너지를 다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자존심은 이거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질이 나고, 그러니까 막 여러분 쓰러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인권도 중요하지요, 여러분. 요즘 인권 그러잖아요. 요즘은 뭐 개권도 있더라고요. 개의 권리도 중요하다고 개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뭐 인권, 개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더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한번 왔다가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생명을 만드시고 또 그걸 유지하고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주인입니까? 내가 내를 어떻게 만듭니까?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자꾸 자기가 주인이라고 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무슨 자기가 주인이에요. 거짓말을 그렇게 밥 먹듯이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요? 부모가 주인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부모도요, 그 위에 만든 사람이 있어요. 맨 위에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요. 하나님이잖아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음마저도 아무렇지 않게 살려버리세요.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호흡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잖아요. 살려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 아픔과 눈물과 서러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는 그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 천국을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안 아프고자 노력하는 것도 대단한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왜 안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안 중요해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요? 안 그래요. 이 땅은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보다도 원형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죽음마저 이기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기서 제자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라는 뜻 있잖아요. 메시아. 이거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구원자 이런 뜻이잖아요. 또 뭐라고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살아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은 왜 살아계신다면서 왜 매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말았는가? 우리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들 눈에 볼 때 창피스럽게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발을 딱 벗겨가지고. 예?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그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은 우리 인간의 대표주자예요. 첫 번째 우리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아담은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고 말지요. 그 결과 그의 후손인 우리 인간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그 악한 죄된 버릇이 여기까지 지금 이르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심지어 지금 교회를 다닌 사람도요, 교회 나오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불순종의 모습이에요. 교회 나오는 거 싫어해요. 그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경 말씀을 멀리하고 이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종교 행사로서 복을 준다고 하니까 복은 받을게요. 이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그래도 주시기는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러나 진짜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처음에는 못 모르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 그냥. 그러나 갈수록 여러분 힘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근심 인생, 자기 인생, 자기 주인 인생, 염려 인생, 어떤 사망 인생, 실패 인생, 저주 인생, 지옥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냅둬, 나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이게 인간의 유행어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 모습처럼 오셔서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은, 죄의 대가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죄가 상관이 없어져요. 죄를 따지지도 묻지도 말라는 거예요. 네 옛날에 술 먹고 네 나쁜 짓 많이 했잖아. 그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다 가져갔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자꾸 우리는 마귀가 네 옛날에 술 먹고 나쁜 짓 많이 했잖아. 그러면 맞아 하고 기죽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오니 목사님이 나쁘니 그래요. 죄 때문에 여러분 차별하지 않고 색안경 끼고 우리를 대우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살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 없는 인생으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언제 내가 죄 지었어? 다 예수님이 다 처리해 주셨는데 하고 이제는요 예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새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내 죄의 값을 치르시려고 죽으셨고 나를 새롭게 새 살만 나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부활로 살아나신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다고 와가지고 죽고 살고 그래요. 뭘 하고 그렇게 수고롭게 해요. 죽음도 뭐 또 아무것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뭘 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뻐하셔서 이유가 이뻐한 것 때문에 그래. 부모가 자식한테 이거 해라 저거 엄마 나도 할 거야. 근데 엄마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새 사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해요.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예수를 주인 삼은 주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인생의 목적은 온통 예수께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도 할 거예요.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주멜로디 교회 공동체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뭐가 어쩌고 저쩌고 빈부귀천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뜻이 맞으면 다 이 교회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아테네에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31절 열어보세요. 31절 본문 31절. 자,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시고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 아주 낯선 이 이태리 아테네에서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언제 알았다고? 이 이태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 에피쿠로스 철학, 스토아 철학, 이런 철학이 굉장히 센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말빨이 센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말이 들어가겠어요? 근데 이 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몇 사람이 생겨요. 그곳에서. 그것이 뭔고 하니, 여러분, 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우상을 믿든지 말든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게 뭡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버린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버리신 하나님,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다시 살아나는 분, 그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 내가 이거 거짓말하면 천벌을 받는다. 500명이 봤다니까. 아니 나 옆에 이 사람도 봤어. 살아가지고 40일 동안 우리하고 같이 함께하고 하늘로 올라간 걸 우리가 봤다니까. 구름을 타고 올라간 걸 봤다니까. SF 영화가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도 구름 타고 또 올 거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다니까. 이게 상징이고 이게 무슨 비유가 아니라 실제라니까요. 이게 이런 일이 그거 영화에서는 이게 실제라니까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부활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거인 또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칼로 찔러버리고 못을 박아가지고 처참하게 죽여버렸는데 우리가 죽였잖아요. 그저께. 네? 누가 죽였어요? 안 믿는 사람이 죽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였단 말이에요. 어설프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네? 여러분, 그런데 살아나 버렸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여러분 지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막 대부분 그래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막 하고 막 눈물을 쏟고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막 하잖아요. 불쌍하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졌다고 다 메시아입니까? 예? 로마 시대는요 수천 명 수백 명을요 십자가에 죽였어요. 예? 가장 지독한 죄를 진 사람을 다 십자가형으로 처리를 했지요. 예수님 당시도요 같이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 2명이 있잖아요. 강도들. 그러면 이들이 메시아예요? 이들이 구원자예요? 이들이 하나님이에요? 아니 여러분 십자가 그러잖아요. 십자가 졌다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뭐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3개의 십자가가 지금 예수님을 포함해서 3개의 십자가가 있어. 근데 이걸 확 섞어버려. 섞어가지고 예수님 찾아봐라 그러면 찾을 수 있어요? 네? 누가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구별을 해요? 다 얼굴이 난도질을 해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다 옷을 벗겨가지고 다 창에 찔리고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도대체 이걸 섞어놨으니 누가 예수님이에요? 누가 구원자예요? 누가 메시아예요? 누가 왕이에요? 누가 만왕의 왕이냐고요?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구원자입니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죽여도 살아나 버려요. 뭔 얘기입니다. 만왕의 왕.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이 뜻은 십자가 지고 죽기만 하면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활로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야 올바른 믿음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십자가 졌다고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간 거예요? 예? 십자가만 지면 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엊그저께 충청도에서 한 10여 년 전에 십자가 지고 충청도 채석장에서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한 10여 년 전인가? 자기 통장에 있는 거 농협에서 달달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송금해주고 십자가 진 사람이 사건이 나왔어요. 자기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겠다고. 부활했나요? 여러분, 십자가 졌다고 다 내 죄를 그 사람이 가져간 거예요? 누가 나의 죄를 가져갔어요? 부활한 사람, 다시 살아나는 부활한 사람이 나의 죄를 가져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똑같이 나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네가 하나님이 아니냐고 어디 한번 살아나봐라 하고 뺨을 치고 가래침을 뱉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였잖아요. 어디 한번 작대기로 머리를 때리면서 네가 하나님이냐? 어디 한번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그렇게 조롱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한 거야. 우리가요, 우리 죄가 그래. 우리 모습이야, 그게. 그렇게 우리가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받고 이 땅에서 사망과 지옥으로 가야 돼,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진짜라는 증명이 다시 살아나 버린 거야. 오늘 다시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500명이 봤다니 감람산에서. 근데 우리가 더 소름이 끼친 건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왔으면 그 다음 일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이 어디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생활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끝나요. 집으로 변하지 않는 생활하면 끝나버려요. 그러면요, 너는 안 믿는 자보다 더 악한 자가 돼요. 차라리 안 믿었으면 그렇다 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안 믿는다?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 믿는다? 너 분명히 너는 복음을 들었어. 근데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하실래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왜 너는 안 믿냐 이거예요. 2021년은 예수님이 오신 지 2021년 됐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미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부활해서 살아나야지 나의 왕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해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좋은 집 아파트 사고, 자식 잘 키우고, 애 낳고, 그렇게 살아라고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여기가 너희들의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너희들이 여기서 멍석 깔고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먹든지 입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모두 다 짐 싸가지고 교회로 와야 돼요? 아니,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성전이 3개가 있다고 그랬죠? 개인 성전이 있고 교회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성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로 못하실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지 올바른 믿음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저 말씀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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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절은 기독교 행사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구체적인 증거예요. 증거. 빼박 증거. 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뜻이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마저도 생명으로 살아남으로 바꾸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분을 내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삼고 살아갈 때 부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행복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천국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더 적게 가질 수 있어요. 남보다 더 성품이 못할 수 있어요. 남보다 더 말하는 것이 어눌할 수 있어요. 남보다 더 소심할 수 있어요. 남보다 더 겁이 많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오히려 있는 것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는 더 심판을 세게 받을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미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배 두드리고 이빨 쑤시려고 하는 우리 체질이 있잖아요. 네? 사람 앞에서 가오 세우려고 하는 체질. 이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이 믿음을 내 마음 성전에 모시면요, 복이 옵니다. 복덩어리가 돼요. 여러분, 우선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걸 잘 믿어야 해. 나부터 잘해야 해. 내 심령 안에 이 부활 신앙이 들어가 있어야 해. 그리고 이것을 교회 성전에서 발휘를 해야 해요. 우리는요,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게끔 하나님은 우리 구조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내가 잘 믿으면요,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교회가. 여러분, 직분자를 세웠다라는 걸 아까 말씀했잖아요. 예? 부활의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죽은 자의 부활의 때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영광은 직분을 말해요. 교회 안에서 직분은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하고 우리가 돈 버는 거하고 복 받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근데요, 놀라운 비밀이 연결이 돼 있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실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면 내 사업이 잘 돼. 그걸 바로 대입하기는 조금 뭐하지만 하나님은요, 복을 주셔요, 우리에게. 아멘.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고요. 아멘.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우리가 총칼을 많이 준비했나요? 총 2만 자루 준비해, 칼 10,000자리 준비해, 이렇게 했나요? 오히려 남자들 다 할례를 행하라 그러잖아요. 거꾸로 해요. 근데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을 점령하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예수 믿고 일제시대에 예수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조선 말기에 우리가 해방을 우리 힘으로 광복군들이 있었지만 우리 힘으로 광복이 됐나요? 예? 우리 힘으로 광복이 됐냐고요.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기도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사람들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의 차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차이는요, 흙과 백처럼 너무 차이가 커요. 소통이 안 될 정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 성전에 예수님은 그 부활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 성전을 한 마음으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며 충성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복된 부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